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스킨십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뵙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또 2월 달에는 좀 땡땡이를 많이 쳐가지고 제가 한 2주 전쯤인가 제가 요즘 좀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출근하는 길에 이제 병원에 딱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 이름이 닥터김 가정의학과 의원이에요. 닥터김 가정의학과 의원. 좀 상상컨대 어떨 것 같으세요? 인테리어가 잘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막 좀 젊고 아리따운 간호사님이 계실 것 같으세요?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오래되고 들어가면 이제 상가에 2층에 있는데 그 인테리어라고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의사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근데 되게 이제 진료 잘해주시고 친절하진 않지만 아무튼 잘해주세요. 근데 이제 다 진료를 보고 안 좋아 보니까 님과 한 대 맞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누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팔을 걷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원래 이렇게 보시면 원래 아토피가 여기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심해져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토피의 전성기를 찍다가 지금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좀 깔아앉힌 상태인데 이렇게 팔을 내놓고 이제 누웠잖아요. 했더니 그 이제 저보다 한 나이가 한 5살에서 10살 정도 많아 보이시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는 이게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 두꺼워가지고 주사를 잘 못 맞아요. 한 최소 3번 정도는 꽂아야 이제 밑줄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너가 실패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 피부가 두껍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막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를 막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안쓰럽다고. 아토피 때문에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비타민 많이 먹으라고 막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바늘을 놔주셨어요. 근데 그게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생면부지 모르는 아줌마가 이 내 팔을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안쓰러워하는 게 그게 출근하는 길에 저한테 이제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또 내볼게요. 이제 맞춰보세요. 이제 이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많이 해줄수록 병을 이겨내는 힘이 세진대요. 그리고 면역 관련 질병의 특효약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말보다 10배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정답 뭘까요? 하하이. 그쵸? 터치, 스킨십. 그래서 옛날에 애들 배 아프면 할머니나 엄마가 이렇게 배 까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피지컬리 일어나는 그런 어떤 치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물리적인 스킨십에는 정말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11시 반에서 10시 반에서 11시에 들어가는데 제 차가 옛날 차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집도 옛날 집이라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지상 주차장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차할 때 제 차에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방 센서 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 옛날에 엘리제를 트럭 같은 거 보면 엘리제를 위하여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집이 11층인데 저희 집 개가 현관에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 왔다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정말로 두 손을 들고 달려옵니다. 엄청 미친 듯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안기고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 아들이 나와서 한번 안기고
가끔 우리 와이프가 와서 안아주고 뭐 이 정도. 우리 딸은 안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많은 힘이 되잖아요. 아, 내가 나가서 그냥 개고생해서 밥벌이 하는 게 정말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이 들죠. 또 저희 고양이도 있거든요. 이제 고양이는 당연히 안 나오죠.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 쳐다도 안 보는데 가끔 집 필요한 게 있으면 쓱 와가지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안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주면은 그 고양이 특유의 그 고릉고릉하는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엄청 해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엄청 낮춰준대요. 심장 질환도 많이 가능성도 낮춰주고.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스트 스킨십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다 나이 많지만 서로 진짜 육체적으로 껴안고 손잡고 입맞춤하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뉴스 같은 거 보고 토론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있잖아요. 실제로 아무리 진영이 다르고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리적인 스킨십이 있잖아요. 절대로 서로 죽자고 안 나. 어느 정도 이게 지켜지는 게 있어요. 저는 스킨십의 힘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집 쿠키가 저희 딸이 이제 16살인데 쿠키가 이제 영화 보자 그래가지고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 혹시 아세요? 제목을. 네, 미키 17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저랑 둘째 형이랑 쿠키랑 진욱이랑 와이프랑 다섯이서 영화를 봤는데 뭐 한번 보시기 추천합니다. 네, 추천하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뭐 원체 좋으니까. 근데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불편해서 와이프랑 아들은 중간에 나갔고요. 저랑 쿠키랑 저 형이랑 셋이 끝까지 봤는데 조금 스포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구가 이제 다 망한 거예요. 디스토피아가 돼가지고 다른 행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 선거해진 어떤 정치가가 선동해가지고 확 가요. 가가지고 이제 다른 행성에 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많은 그 우주선에 탄 사람들 중에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익스펜더블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루타예요, 마루타. 그래서 실제 나가서 막 가스도 마셔보고 막 이런 모두 만져보고 막 이런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그러면서 얘 육체에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하는데 얘가 그러면 감염돼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복제해서 살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야. 3D 프린터로 육체를. 그래서 인간의 기억과 이런 것들은 슈퍼컴퓨터 같은 데 넣었다가 3D 프린터가 얘를 다시 재출력하면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인식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미키 17은 16번 죽고 17번째 출력된 애인 거예요. 이 애가 주인공으로 이제 이 아이가 시작됩니다. 근데 뭐 아주 파편적인 장면이지만 얘가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딱 어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글에 막 눈이 쌓이고 막 눈을 딱 보면서 안 죽었네 막 이러면서 일어나요. 막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 행성에 있는 괴물 같은 애들이 막 나오거든요. 야, 한 입에 먹어라. 야, 빨리 죽고 빨리 이제 미키 18으로 재출력되면 되니까. 그런데 얘들이 얘를 안 구해줘요. 동료들이 와가지고 총만 딱 가지고 야 이것만 가져간다. 너는 어차피 죽고 나면 다시 살면 되잖아. 이러면서 그냥 가요. 진짜 웃긴 장면이죠. 그런데 그 괴물들이 얘를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와가지고 약간 그 공벌레처럼 생긴 애들이거든요. 촉수가 막 달린 너무 징그러워요. 막 해가지고 온몸으로 밀어가지고 애를 땅 위로 올려줘. 절벽 위에서. 그래서 자기 우주선을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살려주는 거죠. 그 뒤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미키 세븐틴과 그 트리퍼라고 하는 그 괴물들하고의 스킨십이 있었고 얘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복자들은 그 행성에 와가지고 이미 있는 이 원주민들 그러니까 그 촉수가 달린 그 괴물들을 악당, 괴물, 외계인으로 정의하고 타자화시키고
다 없애고 자기네들이 정복하려고 하는데 스킨십이 있었던 이 미키 세븐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살과 살이 닿으면서 그 100% 타자화됐던 나와 너와의 그 담이 허물어지고 0.01%라도 존재가 섞이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치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저의 팔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저한테 전달됐듯이. 그 괴물 같은 크리퍼와의 스킨십, 저는 그게 되게 타자화를 깨트릴 수 있는 정말 정말 핵심 열쇠구나. 근데 엄청 징그러워요. 징그럽거든요. 근데 또 스킨십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렇게 스킨십 하잖아요. 효과가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맨살 이렇게 하잖아요. 효과가 많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장갑을 만지고 이렇게 만졌으면 제가 그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살과 살을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살과 살을 맞대야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 맨살 그 징그러운 크리퍼 아니면 그 맨살 아니면 나병 환자 그 맨살을 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닐까. 진물이 나면 진물이 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맨살과 맨살 쌩얼 정말 나약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환자의 모습 그대로 누군가와 누군가의 그 쌩얼과 쌩얼로 만났을 때에 엄청난 피지컬한 에너지가 힘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만이 이제 존재가 섞이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이해와 공감과 안쓰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폭력은 힘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나라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옳고 그름이 분명 있지만 이게 너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분법 시키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폭력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사이 어떠한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을 이렇게 세우시죠. 이렇게 세우실 때 스킨십이 있어. 그거에 약간 잔잔한 스킨십이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고대운동에서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을 철저하게 분리 배출합니다. 격리시켜요. 못 닿게. 왜냐면 옮을까봐. 그게 이제 잘못된 지점도 있지만 구약의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고대 근동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지혜이기도 했죠.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 특히 나병 환자는 부정한.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냥 만졌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성경책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아픈 사람한테 손을 대서 만졌다라는 게 큰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는 아니 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저 예수가 나병 환자를 스킨십을 했다고? 이거는 진짜 뭐 대수특필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은 저는 100번이고 그 신을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병에는 안 걸렸지만 나병 환자급의 죄를 짓고 정말 모든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존재의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나를 그렇게 스킨십을 해준다고? 한낱 간호사가 만져줘도 나한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이 시대의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는 정말 신과 인간에 대한 존재의 차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에누마 엘리시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의 설화랑 비슷해요. 그래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창세기가 에누마 엘리시를 베꼈었다라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여기서 창조를 신이 인간을 진흙을 빚어서 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둘이 막 싸워요. 폭력적이에요. 신들이. 피가 나는데 그 진흙의 피를 이겨가지고, 흙의 피를 이겨서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귀찮고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듭니다. 근데 겉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목적 없이 그냥 사랑의 잉태로 우리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허드렛 일을 시키는 저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의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땅에 내려온 신이죠. 그 신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생살로, 맨살로. 가장 그랬기 때문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회복과 어떤 위로와 이런 것들은, 용납되면 뭐죠? 구원인 거죠. 우리의 거듭남. 그 예수님의 스킨십이 없이는 우리는 신과 존재가 섞일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박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스킨십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진짜 맨살로 나와 다른 누군가와 스킨십을 해서 서로와 서로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섞어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킨십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런 곳이 사실은 천국이죠. 조금 완벽한 천국은 아니더라도 약간 반천국 정도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의 스킨십을 닮아서 이 세상을 절반 천국처럼 살아내는 저와 수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